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마음만 먹으면 한 권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작은 분량이죠. 이 바울의 편지를 오늘 읽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까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속에서 실천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사랑하고 또 그를 향한 마음이 컸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간청이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간청할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달라. 아니면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었을까요? 바울의 요청이 오늘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제3자가 등장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물건에 손을 대고 훔쳐서 도망치게 됩니다. 한참을 도망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오네시모 인생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의 만남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는 어느 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은 노예였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온 신세라고 말했겠죠.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고민 끝에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게. 주인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는 도망쳐버린 종, 쓸모없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쓸모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게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동료로 받아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지만 바울의 정중함과 빌레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통하여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이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배신을 하고 뒤통수 친 사람을 용서해준다? 그것도 친구 사이도 아니고 내가 부리던 노예를, 내 물건 훔친 사람을, 나의 평생의 원수를 용서해준다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형제와 동료로 받아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2020년 지금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채 애매한 관계 속에서 한 달, 두 달, 10년, 20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형제를,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차별을 이기고 관습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또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한 신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죠. 나를 건져 주셨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아니 내 평생에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꿈꾸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담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물건을 들고 도망왔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들, 아무리 바울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한들 제 발로 다시 그 주인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오네시모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문제들, 잘못된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만난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면서 빌레몬의 집으로 갑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걱정도 했을 것 같고 고민도 하고 입을 다문 채 묵묵하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오네시모. 우리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회개를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주구장창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다 나열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시원해지는 감정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개가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부끄럽더라도 민망하더라도 피하고 싶더라도 나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말하는 것,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해놓고서 자존심 때문에 민망함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깊게 고민해보고 정중하게 찾아가서 잘못했다, 미안했다, 나의 실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2020년 연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